오늘 18째 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는 울어야 할 수밖에 없는 고달픈 일들이 참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웃을 일보다는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또 슬퍼할 일들이 더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젖을 떼게 되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살, 4살 때쯤 젖을 떼는데 우리가 돌을 아주 크게 생각하고 돌잔치를 여는 것처럼 그들은 그래도 이 아이가 죽지 않고, 여러분 4천여 년 전이니까 아이가 태어난 것이 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살아남을 것인가, 그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가 젖을 떼고 이제는 자기 스스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때가 되어서 온 마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이 아이 때문에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큰 기쁨의 잔치를 벌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잔치의 자리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15살이 많으니까 그때 나이가 18, 19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놀렸다,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괴롭힌 것 같습니다. 아마 너무 속상했겠지요. 그 전까지는 자기 혼자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비록 여종의 아들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친아들처럼 그렇게 온 집안의 희망이었고 기쁨이었고 자기가 그 집안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자기가 물려받을 상속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아브라함의 친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이삭이 미웠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괴롭히고 학대했더니 그 모습을 본 사라가 견디지를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이 아이를 내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브라함의 이 괴로움,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길을 택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아들을 낳아보려고 했던 그런 지난날의 그 실수 때문에 지금 이 마음이 찢어지는 이런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큰 불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길을 가다 보면 끊임없는 고통과 더 큰 어려움을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부터라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비록 실패하고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다시 내비게이션을 켜야 합니다. 여기서 내가 나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내 목적지를 향해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응답하시는데요. 12절 말씀입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보내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삭을 통해서 생겨날 후손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들과 그렇지 않은 인간의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태어난 그 후손들이 갈라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갈라디아서 4장에 오면 이것을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요. 함께 갈라디아 4장 30절 31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유 있는 여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본처 사라를 말하는 거죠. 진짜 부인 사라를 통해서 얻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와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여종의 아들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난 자손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손이 갈라서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그런 결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이런 특단의 조치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라, 언약의 자녀라, 하나님의 친백성이라.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들이 된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의 후손들과는 다른 길을 가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마엘은 그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은 그럼 뭐야? 아브라함이나 하갈이나 사라는 자기들이 선택해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마엘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는 여종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억울하잖아요. 왜 이스마엘은 쫓겨나야 합니까? 버림받아야 합니까?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지만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섭리 없이 아무렇게나
우연히 팽개쳐진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비록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또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이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혈통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마엘과 하갈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아마 하갈은 이 아들을 데리고 자기의 본래 고향인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여인을 아내로 그렇게 얻게 하고 결국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손들의 길로 가고 맙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아랍인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그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는 동떨어져서 살아갔지만 그들은 이슬람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 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결단을 내려야 될 그런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해서 이런 특단의 결심을 해야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즉각적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도 결단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에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 보면 확실히 결단력이 있는 사람. 고향과 친척 아비 집 떠날 때에도 결단하고 떠났고요. 훗날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는 모습.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결단, 그런 순종의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성경 본문의 관점이 하갈에게로 넘어갑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를 가다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가지고 갔던 떡도 물도 다 떨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갈은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 목이 말라 그 뜨거운 사막볕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이스마엘을 바라보며 통곡하기 시작하는데요.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하갈도 기가 막히고 이스마엘도 기가 막히고 집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목이 말라 죽어가는 그 아들 이스마엘,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 하갈, 그들은 함께 소리 높여 광야에서 통곡했습니다. 방황하다가 죽어가는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런데 하갈의 이 눈물은 하나님을 찾는 절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갈은 일찍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었던 때가 있습니다. 임신해가지고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여주인을 멸시했다가 여주인에게 학대를 받아가지고 쫓겨나며 자기가 도망쳤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었잖아요. 창세기 16장에서. 그때 자기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을 듣고 다시 돌아갈 때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나를 다 잊어버리셨죠.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꾸 잊어버려 주셔야 제가 설교를 할 수가 있죠. 예, 한 번 들으면 절대 안 잊어버리면 제가 설교하기 참 힘들죠. 창세기 16장에 있었는데 벌써 잊어버리셨어. 근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이 자기를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나 같은 여종도 나 같은 인생도 살펴주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하갈은 거기서 만났었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이 하갈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라. 이름까지 지어줬잖아요. 이스마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도 잊어버리셨죠.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자신의 그 눈물, 그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애굽 여인 하갈과 그 여종의 아이 이스마엘의 그 눈물과 통곡도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물 어린 그 부르짖음을 잊어버리시겠어요? 듣지 않으시겠어요? 오늘 우리의 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는 자녀, 고통당하는 자녀, 죽어가는 자녀, 자식을 위해 부르짖는 부모님들의 이 눈물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오늘 또 들으실 텐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 속에 맺힌 모든 이 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을 오늘 아침 눈물로 쏟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이 하갈은 비록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난 덕분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 곁에만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는 이 신비함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아브라함 따라 나섰다가 그도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하고 죽음의 길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갈도 애굽 여자였지만 아브라함 집에 끌려와서 거기서 살게 된 덕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의 자녀들 새학년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 이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생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만남 속에서 살아가는데 힘들게 하는 사람, 고통으로 나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믿음의 축복, 만남의 축복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같이 누리는 그런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을 축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회사도 직장도 복을 내려주시고 나를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의 날개 아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어떻게 해요? 밝히셨으므로.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뭘 보게 됩니까? 샘물을 보고 목이 말라 엄마와 아들이 함께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샘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막의 한가운데서 물을 발견할 수 있다는, 원래 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그랬는데 브엘세바는 우물의 지역입니다. 내일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그런데 하갈이 못 본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 우물을 모르고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바로 옆에 우물이 있지만 우리의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그 우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눈 밝혀주시면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았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축복의 샘물,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이 생명의 샘물을 하나님이 눈 밝혀주시니까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곁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던 나무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니까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물이 되어졌다는 그 말씀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바로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축복의 샘을 모르고 가는 겁니다. 불경기 때문에 사업이 힘들고 진로 문제가 길이 열리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어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광야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마셔야 될 샘물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직장도 많고 또 우리가 할 일도 많은데 내가 가야 할 그 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샘물,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만나서 인생이 열려질 수 있고 그 길로 들었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보이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곁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한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절히 부르짖어야 될 이유,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로를 찾지 못하고 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광야에서 방황하는 내 아들 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눈을 밝혀주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의 샘물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